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곧 미래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적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또한 말세를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세의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 마치 거울을 비춰주듯이 전해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말세는 한마디로 고통의 때라 했습니다. 여기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영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원어상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버릴 것을 경계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마지막 때에 더욱 어둡고 혼탁하여 성도들이 견디기 어려울 지경으로 고통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에 쉽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어도 쉽게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본문을 통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정보입니다. 분명히 말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끊어내고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세의 세상 안에 오히려 들어가서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가장 먼저는 그들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는 전장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적인지, 그리고 그 전쟁터가 어떠한 전쟁터인지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뻔합니다. 눈을 감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100번 싸워도 100번 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전쟁은 정보, 첩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탐을 잘하면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적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미군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정찰 위성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이미 1960년대에 우주에 위성을 띄웠고 지금은 60년 넘게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낮과 밤 상관없이 기상과 기후에 상관없이 지상의 약 5cm까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정보력으로 전장을 들여다보니까 적이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도로서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하여
말세의 현상을 비춰주려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명령하면서 5절에서도 보시면요, 그런 세상의 모습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곳에 빠지지 말고 철저히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두 가지의 교훈을 붙들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왜곡된 자기 사랑을 알고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의 현상을 바울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혀주었는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하여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릇된 태도가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왜곡된 자기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한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관심은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안에 갇혀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요. 자기의 원함을 채워주는 것에는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한다 했는데요, 그들의 가치는 돈, 숫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돈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이죠. 그냥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그릇된 사랑에 묶여 있으니까 그것은 곧 자기의 자랑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교만하여져서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비방하며 라는 말을 새 번역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요,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했습니다. 항상 자기의 쾌락과 만족에 매여 있는 것이죠. 돈과 쾌락과 감정과 느낌, 감각적인 만족에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기상에게 묶여서 가장 가까운 부모를 쉽게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은혜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무정하고 용서로서 그 원통함을 풀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모함합니다. 자기의 사랑에 이끌려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납고 선한 것보다 자기의 유익에 맞아야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영혼의 모습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처음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산산조각이 나서 도무지 인간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인간성이 사라지고 오로지 물질, 쾌락만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지함을 나누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만을 그럴싸하게 나타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쾌락을 더 사랑해서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종교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은연중에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제한하려 합니다. 속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인격을 바꿔야 한다든지, 자기가 죽고 훈련을 하는 것, 편리함을 벗어나 좀 더 불편하고 싫은 것, 그런 것이 밀려올 때 관심을 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자기의 사회생활을 유지할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부류는 철저히 자기 사랑에 갇혀서 신앙도 외적인 형식에 매여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고통의 현상이 교회 안에 이미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 사랑에 갇혀서 이기적인 교회와 성도로서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너는 이것을 알라. 알고 철저히 돌아서라. 자기 사랑에 갇혀서 소중한 다른 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리는 풍성한 경건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곳에서 속히 돌아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세에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철저히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보다 더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껍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경건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면에서부터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으로 속사람, 성품,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같이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며 마지막 이 고통의 때를 견디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진리를 바로 알고 돌아서야 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여성들을 꿰어 여러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와를 꿰어낸 뱀의 유혹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당시의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배워도 정작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어떻게 믿음에서 파선하기까지 이르는지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팽배했던 영지주의 사고는 성도들 중에 영적인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부정한 육체는 부정한 대로 내버려도 괜찮다고 해서 혼자 있는 여인들을 유혹하여 쾌락을 잇쌓는 일이 있었음을 꼬집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붙들고 거짓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집니다. 과거에도 그렇듯 오늘날 사단은 포스트 모던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탈을 바꿔가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결국 믿음과 상관없는 자로 남았듯이 교회에도 진리를 대적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진리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인간 내면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에 매일하고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주면서 은근슬쩍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설파하지요.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세속화에 젖어 교회를 아예 등지게 하거나 자기 쾌락과 행위에 이끌려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곧 드러내셔서 남겨진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그들 안에 숨겨진 교만하고 부패한 마음이 드러나서 이 말세지간의 성도들에게 더욱 정신 차리게 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거짓 진리에 빠져 결국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깨닫게 하면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순종함으로 자기의 욕심을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주의 제자로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이 말세의 세상을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통의 때를 지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자기 사랑에 사로잡혀 돈을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데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더욱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 자기 계획에 따라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날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겸손히 섬기면서 우리 주 예수님만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